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에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상 11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요청이 사울이 머물고 있는 기브아까지 들렸습니다. 전령이 나하스의 잔인한 경고를 전하자 모든 사람이 떨었습니다. 사울에게 왕의 역할이 요구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본문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사실 얼핏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의로운 분노로 적군을 쓸어버리려고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의도는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단순히 이방이 물러가느냐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려는 왕이 이스라엘을 구해주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주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며 어떤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유익한가를 알게 하려는 겁니다. 본문의 의도는 사울이 옳다, 사울이 맞았다, 사울이 잘했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행한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이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그들을 도울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사울이 할 수 있는 도울 길이란 바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방이 쳐들어왔을 때 길앗 야베스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사울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우리가 나아갈 길은 바로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왕만 있어도 이스라엘을 굳건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로 아무리 왕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했다는 겁니다. 백성이 사울이여 당신이 우리를 구해주소서라고 추켜 세워도 사울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 모두 다 하나님께로 갑시다라고 하나님을 백성에게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라는 고백 대신 자기가 분노합니다. 자기가 이루고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사울조차도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울은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각든 소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않으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행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악한 방법을 동원하면 사람이 다치고 그들이 상처 입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사울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는 사람이 다치고 두려워하고 상처받는 방법이 동원되지 않지만 사울은 악당을 물리치겠다는 명분으로 지금 더 악당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지 않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버리겠어. 이게 사울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행동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청원, 하나님의 간구,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사울에서는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사울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왜냐하면 소를 각떠서 보내 협박을 받고 모인 군사가 33만 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 가운데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들은 살벌한 위협을 받고 나온 것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 가장 번성할 때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군사 110만 명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 왕이 왕 같지도 않은 시대에 갑작스럽게 군사를 동원했을 때 33만 명이 모인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분노를 내세워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까닭에는 자신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로부터 오는 힘이 사울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울이 이렇게 행동한 까닭의 그 근원에는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숫자의 힘, 사람 수의 힘이었습니다. 33만을 보는 순간 자신감이 넘쳐나고 못할 것이 없어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에게 숫자의 힘은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하고 권력처럼 느껴집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도 이미 이긴 전쟁처럼 선포합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 아이성을 정복할 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성취감에 빠져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들이 전략을 계획했다가 참담한 패배를 경험했던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동원한 숫자를 믿고 출정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경우와 비교하면 당연히 전쟁에서 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이 승리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사울이 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큰 관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이 패하면 사울의 불신앙이 드러나고 사울이 잘못한 것이 밝혀집니다. 만약 사울이 패했다면 사람들은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기에 패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어도 하나님은 사울을 도와주어 사울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과 전략이 하나님의 의도와 방식과는 전혀 달랐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도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다라는 사실이 당장에는 옳아 보이고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전쟁에 한번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켜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패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뽑았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사울 대신 사울보다 더 용감하고 강한 자를 뽑아달라고 말할 겁니다. 왕을 구하던 백성의 마음이 한 번의 패배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또한 사울에 대한 실망감이 왕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속마음을 아시기에 자기들이 구한 왕이 자기들을 도와주고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껏 왕을 의지하게 두신 겁니다. 사람들이 왕을 온전히 신뢰하고 왕에게 마음이 사로잡히게 두신 겁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그렇게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그 왕이 힘이 강력해지고 권력이 생긴 순간부터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는 압제자가 되었고 자기들의 왕이 종이 되었으며 왕이 자기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가 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미련했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암몬 사람 나와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경쟁하는 분도 아니시며 심지어 사울과도 경쟁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신 것,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을 것이 있는데 그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행복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앞에 말씀을 조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뽑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만세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될 왕을 향해 왕 만세를 외쳤던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왕 만세를 부르고 왕을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면 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사울을 향한 존경과 충성과 헌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통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사로잡혀 있을 뿐 어디에도 하나님을 높이거나 찾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며 도리어 사울이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십니다. 사울은 승부승장구했습니다. 백성이 믿을 만할 때까지 왕으로서 승리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지 않았고 점점 왕이 승리하니까 하나님을 도리어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볼 말씀이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은 미쳐버리고 왕 밑에 다윗이라는 유능한 장수가 생겨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는 장군이 등장한 겁니다. 백성의 마음에 다윗과 같은 장수가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는가라고 느낄 때 사울은 미쳐서 백성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다윗을 잡기 위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군사들과 온 이스라엘을 미친 듯이 휘젓고 다니며 발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한때 자신들이 의지하던 왕이 이제는 자신들이 새롭게 의지하려는 장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아, 왕이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만은 아니구나. 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인생이 고난을 겪으며 배우는 인생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사울의 승리는 사울이 옳아서가 아니라 인간들의 어리석은 방법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가장 조심해야 할 것, 그게 바로 무지한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무지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는 전혀 모른 채 하나의 사실, 하나의 본문, 하나의 체험만으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가장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오늘 당장 일어난 나의 성공이나 오늘 당장 생긴 나의 실패에 현혹되어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의도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이나 숫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더욱 귀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복된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오늘 하루를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날들로 살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종 한 가지 사심을 보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이나 숫자가 내가 가진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